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2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 하는데 그때와의 감옥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 로마 감옥에 이제 투옥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좀 편안하게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와서 다 하나님 말씀 듣고 편안하게 새 집에 2년 동안 그 감옥에 있었습니다. 물론 자유는 없었죠. 거기서 쓴 서신이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이걸 가리켜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감옥에서 쓴 건데 1차 구금입니다. 풀려납니다. 잠시 이제 좀 자유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 가지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요. 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이때 쓴 것이 디도서와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라는 사람의 고발에 의해서 다시 잡히게 됩니다. 이게 2차 구금입니다. 이때는 중죄인으로 잡혔습니다. 첫 번째 구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때 나이는 한 65세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제 이게 마지막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나의 떠날 기약이 이미 왔다. 자기가 이제 주님 품으로 갈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느끼는 그 마지막 순간, 자기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를 보고 싶어서 또 디모데에게 해줄 말이 있어서 적은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의 삶을 요약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너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켜라.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선한 싸움입니다. 자기를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영웅의 특징은요, 영웅은 아무나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나 싸우지 마세요. 영웅은 본질적인 가치를 거스리는 것에만 싸웁니다. 영웅은 본질적인 가치를 그걸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훼손당할 때 그때 가만히 있지 않는 사람들이 영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딴 것 가지고 싸우지 말고 본질적인 가치가 훼손됐을 때 이 싸움을 가리켜 사는 싸움은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 딱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이 싸움을 싸울 거냐 안 싸울 거냐, 그 생각하면 딱 됩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도 대항할 것인가, 그게 선한 싸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저런 거 가지고 그건 선한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싸운 싸움은 예수님이 남겨주신 싸움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싸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싸움입니다. 군인들은요, 아무나 싸우지 않습니다. 군인들은 상관이 명령한 그 싸움을 싸우는 거지, 군인은 아무나 싸우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영혼을 위해, 교회를 위해, 진리를 위해. 근데 이 싸움을 싸울 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싸움을 명령하신 분이요, 싸울 때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거든요. 군사 물자가 우리는 절대 고갈될 일이 없습니다. 지금 BBC와 CNN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조그만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코바니입니다. 코바니. 그건 어디냐면 시리아 북쪽입니다. 조금만 가면 터키입니다. 코바니는 인구 5만 명입니다. 그런데 왜 CNN과 BBC에서 여기 코바니를 방영합니까? 거기에 놀라운 전투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SIS라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시리아로부터 해서 이라크까지 칼리파치를 해가지고 이슬람 국가를 세우려고 지금 막 테러를 하면서 무자비하게 여자를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학살하면서 세력을 뻗쳐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왔냐면 코바니까지 왔습니다. 코바니 인구 5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코바니에서 검은 깃발을 걸었는데 외곽에 그 검은 깃발이 다시 내려온 거예요. 전부 사람들이 코바니 근처에 와서 검은 깃발이 세워졌을 때 코바니는 곧 넘어간다 그랬습니다. 주위에 있는 도시 사람들 20만 명이나 다 터키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코바니에 남은 사람들이 싸웠어요. 쿠르드족입니다. 쿠르드족의 특징은 죽음과 대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ISIS에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쿠르드족입니다.
근데 이 크루즈족이 자기 힘만 갖고 안 되거든요. 코바니에 있는 크루즈족이 미국에다 알려줍니다. 지금 적들이 어디 있다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정확하게 쏘는 거예요. IS 깃발이 내려왔어요. 한 10일 만에. 여전히 거기서 지금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 전투 가운데 누구도 있는지 아십니까? 젊은 여학생들도 많습니다. 미국에서 그들에게 무기를 떨어뜨려 줍니다. 의료품을 떨어뜨려 줍니다. 음식도 떨어뜨려 줍니다. 왜요? 자기들이 싸움을 같이 싸워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싸움을 싸울 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싸움은 하나님이 원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언어도 구변도 지혜도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충성스러운 종은 누굴까요? 자기 싸움 싸우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싸우기 원하는 싸움을 대신 싸워주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고 말합니다. 달려갈 길을 다 달리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만 11년간 걸렸습니다. 그리고 2만 킬로 이상을 달렸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루살렘까지 헌금을 전달해 주려고 그 먼 길을 배를 타고 돌아왔다가 예루살렘에서 체포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이송됩니다. 얼마나 많은 길을 달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달릴 수 있었던, 끝까지 달릴 수 있던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끝까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비결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비결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뭐죠? 자기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아야 돼요. 아까워하는 게 생기는 순간 우리는 앞으로 못 나갑니다. 내가 아까워하는 게 생기죠. 내 자존심이 너무 아까워요. 그런 사람 앞으로 못 나가요. 내 건강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앞으로 못 나가요. 내 친구가 너무 아까워. 그런 사람은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못 갑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아까워하는 게 생깁니다.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를 죽으면 살겠고. 이게 죽는 거예요. 아까워하는 걸 포기하는 게 죽는 겁니다. 다른 게 죽는 게 아닙니다.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아까워하는 거, 내가 좀 지키고자 하는 거, 그걸 주님 위해서 그때마다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은 계속 앞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 우리가 가다가 멈춥니까? 귀한 것이 자꾸 생기거든요. 그 귀한 것 지키려고 앞으로 못 나갑니다. 그거 자꾸 주님께 맡깁니다. 그게 어디서 왔습니까? 주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게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친구가 우상이 되면 안 돼. 관계가 우상이 되면 안 돼. 그것도 주님께 맡기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동역자들을 함께 할 때 앞으로 갑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참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도와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 신라입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빌립보 거기 같이 있었습니다. 신라.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습니다. 같은 천막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는 사도 바울의 목숨까지 내놓을 그런 귀한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적은 의원 누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요 끝까지 갈 때 우리에게 누가 필요한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때마다 동역자를 보내주십니다. 예수님 우리 보내실 때 몇 명씩 보내셨죠? 예수님께서 제 아들 보내실 때요? 한 명씩 보냈습니까? 2명씩 보냈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다 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런 분들을 소중하게 알고 함께 해야지 끝까지 갑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이 믿음을 지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믿음 앞에는 정관사 더가 있습니다. 그 믿음을 지켜라.
이 말은 뭐냐면 잘 전수하라 이 말입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뭡니까? 나는 주께 받은 것을 내만 믿지 않고 다른 사람도 믿도록 내가 잘 전달했다는 말입니다. 이를 위해 사도 바울은 열심히 편지를 쓰고 이를 위해 열심히 전도하고 이를 위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게 지금은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떠나도 여호수아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가 떠나도 11명의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전수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건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 절대 자랑할 일 전혀 아닙니다. 내 믿음을 지켰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지키겠다. 그것도 우리가 칭찬을 드려요. 최고의 칭찬은 뭔지 아십니까? 내 아이가 그의 아이를 신앙으로 양육하도록 내가 그렇게 키운 게 그게 최고의 칭찬입니다. 여러분, 상대가 돼야지 안심할 수 있습니다. 내 아이까지는 내 때문에 억지로 교회 따라왔어요. 근데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아이는요, 본인 신앙만 지키고 그 다음 아이에게 믿음을 전수하지 않는다면 나는 신앙을 잘못 교육시킨 겁니다. 몇 대요? 3대입니다. 자, 이게 새벽기도 나왔습니다. 우리 아이 와 있습니다. 이거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시집가면 그 아이를 데리고 나와야 이제 안심하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안심할까요? 내 아이가 결혼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새벽에 그 짐을 챙겨서 그 불편을 감수하면서 이 새벽에 함께 나오는 그 모습을 볼 때 나는 안심하는 거예요. 나만 신앙하는 거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정신을 차려야 될까요? 내 아이 데리고 나오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본인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아이까지도 이것이 소중하고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전할 수 있는 확신이 들어야 우리는 안심하는 겁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반쯤 안심합니다. 우리 자녀들 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언젠가 우리 손자 손녀들이 여기 와 있을 때 그때 믿음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내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에게 이제 남아있는 건 뭡니까? 이제 염려하지 않습니다. 달려갈 길 다 달렸고 선한 싸움 다 싸웠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염려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 남아있는 것은 염려가 아니라 뭐가 남아있다고요? 면류관이 남아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뭡니까? 아직 면류관 아닙니다. 선한 싸움 남아있고 달려갈 길 남아있고 믿음이 남아있습니다. 67년 여름입니다. 사도 바울 나이 66세입니다. 오스타가 가도의 세 번째 이정표가 있는 작은 솔수. 우리 비전투에 간 고등학생들은 다녀왔을 겁니다. 오스타가 가도의 세 번째 이정표가 있는 작은 솔수. 그 기둥에 바울은 묶이고 무릎을 꿇히고 막대기로 맞은 다음에 그는 거기서 목이 잘려 죽습니다. 목이 자르고 목이 3번 튀었다 그래서 3번 튄 곳마다 샘이 솟았다. 그래서 트레폰테나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트레폰테나. 사도 바울이 순교한 로마 회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때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 트레폰테나에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했고 바티칸 앞에서는 베드로가 같이 순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같은 날. 사도 바울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 내게 있는 줄 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영원한 집으로 갔습니다. 주에 나타나시며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런 면류관이 있다고 약속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선한 싸움. 예수님이 싸울 싸움. 그 싸움인가? 용기를 내서 싸워야 되고 달려갈 길 매번 버려야 될 게 생깁니다. 그걸 버리면서 끝까지 만들고 그리고 믿음을 전수하는 사도 바울에 남은 것은 면류관이요 우리에게 남은 것은 사명이다.
신실한 종은 누굴까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신실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입니다. 신실한 종은 바로 이겁니다. 주인이 원하는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신실한 종은 누굽니까? 주님이 가라는 곳인 어디든지 가는 자입니다. 신실한 종은 누굽니까? 주인 잘 섬기라고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강조하는 사람이 신실한 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